오늘 본문 이제 사무엘하 22장 맨 앞에 보면 지금 뭐라고 써 있죠? 보면 다윗의 승전가라고 써 있죠. 오늘 이 본문이 이 사무엘하 22장이 시편 18편과 평행 본문이에요. 그래서 이 사무엘하 22장의 말씀도 다윗의 시예요. 다윗의 노래예요. 그 중에서도 이제 다윗이 당했던 그 수많은 위험에서 자신을 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예요. 그래서 이 노래는 이제 다윗의 승전가이자 또 다윗의 구원의 찬양이기도 해요. 자, 근데 분명 그런 구원의 찬양인데, 구원을 찬양하는 시인데, 오늘 보면 이제 21절, 28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다윗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어요.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과응보.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인과응보. 즉 선을 행한 자는 선으로 갚으시고 악을 행한 자는 악으로 갚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이게. 네, 여러분, 이런 법칙은요, 다른 종교에도 다 있어요. 다 있어요, 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이런 법칙을 잘 알고들이 있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보면 이제, 악한 일을 하고 나면,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하고 나면, 어떤 마음이 들죠, 이제? 내가 이러다 정말 큰일 나겠구나. 내가 이러다 벌 받지. 자기도 모르게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자, 반대로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을 보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이야, 저 사람 분명 복 많이 받을 거야. 저 사람 좀 착한 애가 진짜 복 받을 거야, 저 사람. 칭찬을 해요, 막. 네,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이 인과응보는요, 그렇게 일반적이지가 않아요. 달라요, 좀.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행한 대로 반드시 갚으시는 분이지만, 거기에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선과 악의 기준을 알지 못하면, 이제 아무리 많은 선을 행해도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선을 행해도 그게 자기 기준, 세상 기준을 따른 거라면 결코 하나님의 구원도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이제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상을 받고 또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지 함께 은혜를 좀 나눠볼까 해요. 자, 먼저 21절에 보면 상을 받는다는 말이 나오죠. 상을 받는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그래요. 상 주시며. 자, 이게 지금 무슨 뜻이냐면 무슨 꼭 이 상을 받는다는 뜻으로 쓰인 게 아니라 사람이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보답하신다, 후대하신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요, 구원과 관련된 말인 거예요. 구원에 따른 보답이 있다는 말인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과연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상을 베푸실까? 자, 첫째, 하나님은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 자에게 상을 베푸세요. 자, 우리 22절 볼까요? 22절 함께 읽어봅니다.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여호와의 도. 뭘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켰대요. 그러니까 뭘 지켰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만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구원의 길, 곧 복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복음. 다시 말해,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구원의 도리를 말씀하는 거예요. 특히 하반절을 보면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걸 이제 뒷받침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쭉 살펴보면요, 이 도라는 말이
뭐 구원의 도리 또는 복음이라는 의미로 사도행전에서 10번이나 사용이 돼요. 또 시편 67편 2절에 보면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그래요. 여기서 이 주의 도, 곧 주의 구원을 말씀하는 거예요. 주의 도, 주의 구원. 이렇게 성경은요, 하나님의 도는 구원의 길, 곧 복음을 의미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여러분, 구원의 도리이고 복음인 이 여호와의 도는요, 이게 곧 믿음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믿음. 믿음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길, 즉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 구원의 상급을 받는 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도리를 믿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이게 무엇보다 먼저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그 구원의 도리는요,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뿐인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사도행전 18장 찾아볼까요, 우리? 사도행전 18장 24절로 28절. 우리 좀 길지만 18장 24절로 28절 좀 길지만 함께 읽어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글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로라. 아멘. 그러면 25절에 보면 이제 에베소의 유대인 회당에서 아볼로가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가르쳤는데 그게 곧 누구에 관한 것이라고요? 예수에 관한 거래요. 예수에 관한 거. 또 26절에 보면 마침 그 회당에 있던 바울의 제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이제 이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히 가르쳤는데 그게 28절에 보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거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세상의 그리스도시요 곧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곧 하나님의 도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세상의 구원자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오직 하나밖에 없는 그 구원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를 믿으면 구원의 상급을 받고 믿지 않으면 못 받는 거예요. 구원의 상급 못 받는 거예요. 그럼 세상에서 아무리 잘나고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았어도요 이 구원의 상급을 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영원한 실패자인 거예요. 그럼 다윗은요 22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고 분명하게 고백을 해요. 다시 말해 구원의 도인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고백인 거예요 이게. 그 고백을 다윗은요 평생의 삶을 통해 증명해 주고 있어요. 보여주고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살았어요. 다윗은 그래서 구원의 상을 받았던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 거냐면 행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행함이 있는 자가 상을 받아요. 우리 본문 다시 볼까요? 23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도를 믿는다면 당연히 따르고 행해야 돼요.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 당연히 따라야 돼요. 행해야 돼요. 그래서 이 믿음과 행함은요, 여러분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과 행함이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마치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
서로 붙어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는다 하면서도 전혀 행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렇게 입으로 믿는다 해도 실제로는 믿지 않는 거예요. 왜요? 정말로 믿음이 있으면, 정말로 믿으면 행하거든요. 행해요, 말씀을. 정말로 믿음이 있으면. 그래서 다윗은요, 여호와의 도를 믿고 거기서 떠나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곧이어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았다고 말해요. 따랐다는 거예요, 자기. 다시 말해, 다윗이 하나님을 믿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질문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중에 정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말씀대로 내가 행했습니다. 있을까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닌 거예요. 사실 이 믿음과 행함의 문제는요,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계속 되어진 문제였어요, 이게. 어느 시대는 이 믿음을 강조하고, 또 어느 시대는 이 행함을 또 강조하고. 근데 이건 이제 시대적 상황에 따라 이 강조점을 달리했을 뿐이지, 여러분, 이 믿음과 행함은요, 결코 이게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따로따로 생각할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분명 이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이 구원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지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행함으로 결정나는 거예요, 행함으로. 다시 말해, 행함이 없으면 가짜인 거예요, 그 믿음은. 그래서 이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요, 원인과 결과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원인이고 행함은 결과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지 아닌지는 내 행위를 보면 그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내 열매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가룟 유다도요, 이 겉으로 보기에는요, 이 다른 11명의 제자들과 별반 다른 게 없었어요. 다를 게 없었어요. 그도 이 바다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이 풍랑을 잠재우는 걸 보고 다른 제자들과 함께 엎드려서 한 목소리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어요. 가룟 유다도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따르는 구원받은 제자로 보였어요. 또 그는 다른 제자들처럼 파송을 받았고 막 이제 귀신도 쫓아내고 막 병도 고치고 그랬어요. 그래서 능력도 있어 보였고 막 뜨거움도 있어 보였어요. 보기엔. 재정까지 맡았었어요. 재정까지 맡아서 일 정말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300데나리온 그 옥합을 깨 300데나리온 하는 그 옥합을 깬 그 마리아를 야단칠 때요. 재정을 걱정해서 막 야단치는 줄 알았어요.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는요. 이 가룟 유다를 저는 도적이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고 입으로는 고백했지만 고백하면서도 뒤로는요. 헌금을 빼돌렸어요. 도적질한 거예요. 헌금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면서 그렇게 제자로 활동을 했지만 함께 했지만 이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예수님 말씀을 행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렇게 가룟 유다도요. 이렇게 두 사람씩 짝을 줘 파송을 받았을 때요. 나가서 복음도 전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여러분 막 병자도 고치고 그랬었어요.
근데 뒤로는 도적질을 하는 거예요, 지금. 재정을. 멈추질 않았던 거예요, 그 짓을.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엔 똑똑한 사도고 능력 있는 목회자처럼 보였지만, 정말 구원받을 신실한 성도로 보였지만, 예수님은 그를 완전히 부인하셨어요. 도적이라고 하세요, 예수님. 그걸 예수님께서 이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마태복음 찾아볼까요? 7장, 마태복음 7장입니다. 7장 21절로 23절, 21절부터 23절 함께 읽어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고 예수님을 증거한다 말해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엔 막 신실한 성도 같고 막 능력 있는 목자 같아 보여요. 근데 나중에 그들의 그 행위들을 보면 정말 우리를 너무 또 실망시키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아, 정말 그분이 정말로 그랬어? 그 목사님이? 그 장로님이? 그 권사님이? 정말로 그랬어? 많잖아요, 그런 경우.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내 모습이란 거예요, 그게. 내 모습이에요, 그게.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혹시 제자의 모습을 하고 있으면서도 이 도적질을 하고 있는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아니, 내가 가룟 유다처럼 내가 언제 도적질을 했다고 그래? 난 도적질 한 적 없어. 다르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가룟 유다와. 하나님이 말씀으로 명한 건요. 여러분, 도적질만이 아니에요. 도적질만이. 우리 중엔 당연히 없을 줄로 믿지만,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이 밖에만 나가면 막 간음하고 음행하는 사람들, 정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니,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문제들이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교회 일을 한다고 돌아다니면서도 막 이웃을 비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목회자나 또 장로들 중에 이 교회 재정을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막 쓰는 사람들 정말 많아도 정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도적질하는 거예요, 도적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패역한 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비록 믿는다는 모습은 가졌지만 행위는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믿음은 죽은 믿음인 거예요. 없는 거예요, 믿음이. 믿음이 아닌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 앞에 가면 이들은 분명히 이렇게 말할 거예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지 않았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많은 권세를 행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뭐라고 대답하신다고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같이 약한 자들이에요. 그럼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도 믿음으로 그렇게 막 강해 보였던 다윗도요.
그럼 성경을 보면요, 그런 약한 모습들이 정말 너무도 많이 보여요. 많이 보여요. 그럼 그렇다고 그걸 정당화할 수는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약함으로 인해 실수한 거라도 그건 어떤 이유로도 그건 정당화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우리가 약함으로 인해 실수했다는 걸. 그래서 우리가 눈물로 막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은요, 행함으로 증명돼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럼 악한 나무는요, 악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반대로 진실한 믿음의 나무는 선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나무에서 나는 그 선한 열매들 중에도 가끔씩은 썩은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썩은 거 잘라내야 돼요. 참회하는 마음으로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믿으십니까? 믿고 행함이 있는, 행하는 참된 믿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 거냐면요, 마음이 정결한 자가 하나님의 상을 받아요. 마음이 정결한 자. 자, 우리 24절 볼까요? 24절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자, 여기서 지금 이 완전하다란 말은 히브리어로 타밈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외적인 완전함이 아니라 내적인 완전함을 말하는 거예요. 내적인 완전함. 그리고 이런 내적인 완전함은요, 곧 마음의 정결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음의 정결함. 그래서 이제 레위기 1장 3절을 보면 이 단어가 흠없는 재물을 표현하는 데 사용이 돼요. 타밈. 또 욥기 1장 1장에선 욥의 온전하고 정직한 마음을 표현하는 데 이 단어가 사용이 돼요. 타밈. 다시 말해, 지금 24절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완전했다는 말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 정직한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근데 여러분, 희한한 건 뭐냐면요, 이제 이 단어가 신약에서도 이게 사용이 되는데, 이제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에 의해 성도의 성화 과정을 의미하는 아모모스라는 단어로 사용이 돼요. 아모모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그러니까 다윗이 처음부터 그랬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윗이 막 정결하고 깨끗하고 정직했다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인해 본래 그 악하고 부패했던 마음이 점차 정결한 마음으로 성화되어 갔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얼마나 의미 있는 말씀인 건데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처음부터 그랬던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가진 이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서 점차 그 죄악을 피하는 삶을 살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음의 정결함을 얻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 8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 산상수훈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다윗이 그랬던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성화 과정을 밟아갔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얻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이제 그러다 보니 자연적으로 이 죄악의 자리를 피하게 되고, 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마음의 정결함과 정직함을 얻게 되고, 그로 인해 세상 모든 일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상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성화 과정들을요, 역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꾸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교만인 거예요. 교만한 자들. 이 교만은요, 마음이 부패하고 완악하여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거예요. 뭐가요? 교만이.
교만한 사람이. 그래서 이런 사람은 버림받는 거야, 하나님께. 주님이 모르신다고 하세요. 성경에도 보면 많이 볼 수가 있죠, 그런 사람들. 제일 대표적인 사람, 누굴 꼽을까요? 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여러분, 사울도요, 때마다 제사를 드렸어요. 때마다. 그러니까 때마다 예배를 드렸어요. 전쟁 나갈 때도 예배 드렸어요. 제사 드렸어요. 그러니까 예배 때마다 예배를 드렸어요. 말끝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인 여호와를 불렀어요. 여호와 이름을 이제 들먹였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부패해 있었어요. 거기다 완악하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사울이 어떤 짓을 하죠? 어떤 짓들을 하죠? 다윗이 그러니까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세워서 그 공로를요, 시기하고 질투했어요. 그래서 죽이려고 해요, 다윗을. 그리고 또 다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겁이 나서 자기 싸우지도 않고 숨어 있다가요, 자기 아들 요나단이 이제 죽기를 무릅쓰고 나가 싸워서 승리로 이끈 걸 보고선 자기 명령 어겼다고 아들까지도 죽여버리고 그 공로 가로채려 자기의 공으로 만들라고 했어요. 자, 정리해보면 사울도요, 분명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 예배했어요. 그 입술로 여호와를 불렀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은 정직하지 않았어요. 부패하고 완악했어요. 그러면서도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죄를 회개하지 않는 완악함만이 그 안에 가득했어요. 결국 돌이키지 않는 그를 하나님은 버리셨어요. 그럼 내 마음이 부패한지 혹은 정결한지 되돌아보고 깊이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럼 무언가 이루고 싶은 욕심으로 내 안에 가득합니까? 이루고 싶은 것으로 가득합니까? 부패한 거예요. 이웃의 것을 탐내고 이웃하고 경쟁합니까? 부패한 거예요. 또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있나요? 부패한 마음인 거예요. 내가 뭘 회개해? 회개할 게 있나 내가? 완악한 마음인 거예요. 물론 믿음이 있어도 욕심이 있을 수 있어요. 욕심이 있을 수, 이웃의 것 탐할 수도 있고 시기하고 질투할 수도 있어요. 또 더러는 완악할 수도 있어요, 이 마음이. 하지만 그런 마음이 느껴지면, 깨달아지면 즉시 엎드리는 거예요. 즉시 엎드려서 진실한 마음으로 자기의 이 악한 것, 부족한 것, 자기의 완악한 것, 이 부패한 것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다 털어놓고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온전히 회개해야 돼요. 회개. 그런 사람이 상 받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이 죄를 지적받자마자 그 즉시 보좌에서 내려와 통곡하면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왕인데, 최고 권력자인데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하지만 사울은요, 후회는 했어요. 후회는 있었지만 회개는 없었어요. 이게 달랐어요, 다윗하고. 그럼 베드로도요, 통곡하면서 회개를 해요. 근데 가룟 유다는요, 후회는 있었지만 회개는 없었어요. 오늘 본문 28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 28절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28절.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아멘. 여기서 공고한 백성이란 단순히 이 고생하는 백성들이란 의미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가운데 막 이 자기의 연약함과 이 부족함, 그리고 이 부패함을 깨닫고 그로 인해 고민하고 하나님께 막 하소연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소연하는 거예요. 즉 주님께서 상산수훈에서 말씀하셔도 그 마음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상을 받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자, 먼저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을 바탕으로, 이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행하는 사람들. 그래서 악한 꾀를 내지 않고 죄의 자리를 피하게 되고 그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항상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고 그래서 정결함을 입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상을 받는 거예요. 구원의 상급, 도우심의 상급, 위로하심의 상급, 땅을 기업으로 받는 상급, 또 환난으로부터 남는 자의 상급을 받는 그런 복된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버림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착한 일을 많이 했어도 버림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요? 믿음이 없는 사람 버림받아요. 또 믿음이 있다 해도 행함이 없는 사람 버림받아요. 하나님께. 주의 이름을 부르지만 마음이 항상 부패하고 완악한 사람 버림받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성화 과정을 잘 밟아가서 결국은 하나님의 상을 받아 누리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